11장에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나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원어랑 그런 걸 따져보면 침례가 맞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또 배울 텐데 침례 요한이라 할게요. 침례 요한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침례 요한 하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침례 요한 하면 네? 신발끈. 신발끈. 좋습니다. 신발끈.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높임을 얘기했죠. 또 역청, 꿀 같은 거를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죠. 또 침례 떠올리는. 네? 침례. 그렇죠. 침례, 예수님을 침례해줬던 분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끔 했고 침례를 줬죠. 그 당시에. 한 개만 더. 감옥. 네? 감옥 회로. 헤롯? 헤롯. 그렇죠. 헤롯 왕의 그 동생이 있었죠. 동생의 아내를 취해한 부도덕함을 지적을 했죠. 당시에 아무도 말 못했어요. 근데 이 침례 요한만 그 왕에게 당신 잘못했다 라고 목소리를 냈어요. 굉장한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질문을 하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침례 요한은 11장에도 나오지만 구약에 신약으로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엄청 칭찬을 하세요. 왜냐하면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낳은 자. 거의 인간으로서 그 가장 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그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근데 오늘 좀 침례 요한은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잡히게 되고 사실 죽음에 이제 임박했음을 인식을 했을 거예요. 아마 침례 요한이. 그래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세 번역으로 한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상하죠. 그 훌륭했던 그 예수님의 침례까지 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침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침례 요한의 질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왜? 여러분 혹시 생각 안 해봤어요? 여기에 의문을 갖지 않았나요? 혹시?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도 좀 궁금해서 그래서 도대체 요한은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했길래 이런 질문을 했을까? 뭔가 기대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곳이 있었으니까. 그 뒤로 이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제자들이 이제 요한에게 왔어요.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찾아와서 요한이 전달을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모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근데 혹시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일들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소경을 고치시고 다리 저는 사람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이거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사실 이것도 맞지만 어떤 예수님께서 이거는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던 거예요. 예언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었냐?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뒤에 보면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앞전에도 우리가 빨간색으로 보이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런 게 먼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또 밑에 이사야 61장에서는 그 마지막 장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돼 있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나라에 지금 포로가 돼 있는 상태였죠? 로마. 네, 로마. 로마에 포로 갇힌 상태였어요. 굉장히 그들이 숨막히는 상태였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험들을 했었죠. 일제 시대 때. 다 아시겠지만 그런 진짜 누군가의 자기의 포로된 것을 구원해주기 위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침례 요한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실제로 자기가 갇혀 있었고 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실제로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보복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방향으로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아마 침례 요한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의심의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에 이제는 눈먼 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이 신약에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아까 다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실제로 내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직접적인 것보다 구약을 비유로 대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예언을 성취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사막에 물이 흐를 것이니 이런 물이 솟겠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솟아나는 샘물, 스프리닝 업,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이 메시아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심을 실제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좀 다르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다르지? 왜 내 삶과 내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들어주지 않으시지? 혹은 요즘 같은 시대를 비유로 대면 뭐 코로나 시대죠. 팬데믹 시대인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허락하신 거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은 아니에요. 사단이 주신 상황일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 여러분들 저도 선생님도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들도 신앙생활을 쭉 하셨는데 사실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어려우세요. 좀 이상하죠? 신앙생활을 쭉 하셨고 계속 나아지겠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잘 섬기고 하시니까 나아지겠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거든요. 그 힘든 것 알았고 커서 알았어요. 사실 커서 이제 알게 됐고 제가 이제 구원받게 된 계기도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똑같은 문제로 갈등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막 그러세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원망의 마음이 또 들었어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또 다른 인물을 생각을 해보면 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헷갈리네. 자, 욥 잘 알고 있죠.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됐고 이렇게 그냥 다 자르고 그 욥기 끝에 부분 계속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뭐 했어? 물어봐요. 욥이 한마디도 못해요. 내가 바다를 만들고 뭐 바다에 길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할 때 너 뭐 했어? 했을 때 욥이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뭐 누가 비를 내리게 했어? 오늘도 비 왔죠? 누가 비를 내리게 했어? 욥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랬을 때 욥이 그 하나님 우리가 막 쫄 것 같잖아요. 우리 같으면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욥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유명한 고백이죠. 이제는 귀로만 예전에는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그죠? 내 생각,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거두어 드리고, 잘못된 생각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는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를. 진정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우리의 생각, 잘못된 생각. 하나님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감히.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욥은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어긋나는 행보를 하셨죠. 요셉 다시 침례 요한으로 돌아오면 침례 요한이 이제는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예수님의 행보는 좀 달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상황은 그러면 어떠한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 뭔가 책망하지 않으셨어. 요한에 대해서 핀잔 주지 않으셨어.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내가 왔잖아. 그게 무슨 말 하는 거야? 그게 핀잔 주지 않으시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끝나면 좀 서운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뒤로 오늘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요한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요한이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칭찬을 하게 되고 실제로 요한의 역할은 여기에서 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면서 천국에 있는 자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바로 사실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끝까지 지켜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로 물론 구원을 받았겠지만 거기에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실제로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경험들을 한 친구, 거듭난 친구들도 있고요.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 요한은 보진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되고 자녀가 되고 이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그 칭찬은 이 요한의 칭찬보다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절박함과 그런 어떠한 이러한 긴박한 그러한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그분의 사역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안타깝지만 그 기초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이 긴박한 우리 상황들이. 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지키셨죠. 예수님께서 다 아까 눈먼 자 고치시고 저는 자 고치시고 다 하셨어요. 심판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효하다면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를 지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약속대로 예언을 성취하신 대로 그 심판도 우리에게 행하실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이 우리 옆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겸손 얘기하잖아요. 겸손이 보통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뭐 그런 수준에서 좀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일이 나에게 생겼어. 내가 하나님 믿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나에게 내 뜻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내 생각과 벗어난 삶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태도라고. 그게 겸손이라고.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겸손이랑. 예.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선생님이 얘기는 했지만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참 저희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음을 참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질문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여전히 그 죄성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억압을 푸셨을 수도 있었지만 해결했을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참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저희 학생들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토론방의 목적을 좀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가 진실을 정확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진실만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님과 부모님조차도 이 복잡한 세상과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 토론반은 간단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게 하면 사회, 정치, 경제, 국제, 시사적 문제를 하느님의 관점에서 어떤 한 주제를 주고 극단적인 대응 논리들을 제가 제시해 줄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성경 인물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유효하다고 생각하죠. 특히 족장 시대에 나와 있는 족장들. 근데 가만히 분석해 보면 성경에 훌륭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그분들도 강점이 있고 약점들이 있어요. 모든 게 훌륭했던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해 보면서 배울 부분 그런 거. 그다음에 현실의 인물들, 현실의 유명한 목사님들, 현실의 유명한 정치가들, 현실의 유명한 기업인들, 이분들의 행동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를 들면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들, 그 다음에 아주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 보수적인 목사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토론방을 한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20살에 대학에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 급격하게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그런 시절을 겪어봤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토론방을 좀 이용해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프레임을 깨고 선생님 저랑 한번 토론해봐요. 좋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우리 학생이니까 선생님이니까 부모님이니까 물론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배워야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여러분들 따져야 돼요. 고민해보고.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워십 댄스. 저번에 설명을 하셔서 네. 보드게임도 보드게임 추천 많이 받았는데 겹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심각한 거니까 내가 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는 이게 올라온 건데 좀 요즘 애들이 하는 재밌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좀 더 댓글 좀 더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드게임은 그냥 재밌게 노는 겁니다. 특이상 없어요. 예. 머리를 맞대고 우리 보드게임을 하는데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뉴 스포츠 보이진 않지만 뉴 스포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너무 사실 선생님 그 안타까운 게 있어서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움츠렸던 것들을 이제 좀 그런 걸 이제 좀 슬금슬금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서 좀 우리가 확실히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특별히 남학생들은 좀 이제 활동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모집 관련해서 네. 예, 찬양부는 별도의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원회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찬양 악기 뭐 못한다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중복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예, 이거는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 역계에 관심 있거나 찬양 자기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오늘 할 거니까 오늘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다음 주도 괜찮긴 합니다. 계속.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생각해 보시고 분반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는 좀 설명이 필요할까요? 유튜브만은 우리 동아리 정규 시간은 아니고요. 외 시간으로 해서 지금 제가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같이 할 수 있게, 물론 말씀은 저 혼자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니까. 그 외에 이제 우리 학생의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뭘 할지 컨텐츠를 좀 정하고 또 이제 컨텐츠를 정해서 각자 어디에서 어떤 역할로 무엇을 찍을지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제 편집을 하는 방법 그리고 자막을 입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채널이 있잖아요. 그 채널에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이제 검토해서 올릴 수 있게 해서 자기들의 역량을 조금 더 발휘해 볼 수 있는 그런 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주는 못 모이지만 한 번 모이고 나면 이제 대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가 틀에 잡히니까 이제 계속 뭐 줌을 통해서든 아니면 수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도 있고 실제로 이거 연기 같은 것도 하네요. 연기 이렇게 멘트 뭐 하는 거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들을 보니까 이게 억양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예, 좀 있어요. 뭔가 배워야 될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뭐지?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좋은 기회로 배우면 좋지 않을까. 또 번외로 사실 말씀 못 드렸던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짜잔. 예. 우리 영광 쌤이 한번 나오셔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학생부 회장단 모집 공고. 이름만 들어도 근사하죠? 네, 학생부 회장단이라고 해서 뭐 학교에서 뭐 그 이름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학생부라고 지금도 하나요? 그래서 막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막 각 그런 부서의 장들 모아서 막 무슨 회장단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큰 의미는 아니고 선생님들이 같이 학생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뭐 어디 놀러 갈 계획을 짜거나 아니면 레크레이션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선생님들이 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좋아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학생부 회장단의 이름은 거창하지만 하는 것들은 사실 핵심은 3번이에요. 그래서 학생의 자치활동, 의견 수렴 및 계획 그리고 실행이라고 해서 말을 참 어렵게 적어놨지만 그냥 학생들끼리 놀고 싶은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고 싶은 거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것들을 저희가 선생님들이 일일이 한 학생 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부 회장단이라고 몇 명의 이런 친구들이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계획하고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활동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활동들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이제 조금씩 친구들이 주변에서 놀고 싶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고 또 아니면 이제 무슨 활동이 있어서 어디를 놀러 간다거나 무슨 그런 계획들이 있다. 그러면 또 친구들 의견 받아서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렇게 활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장 단위지만 뭐 특별한 직책을 맡고 있는 거 없어도 되고 뭐 특별한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친구들 의견 잘 수렴받고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끼리 1, 2번 마음껏 놀고 먹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나는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듣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네,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꿈꿨던 학생의 모습이죠. 네,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하는 것보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하는 게 여러분들끼리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하세요. 영광 선생님 대표로 세우셔서 맛있는 거 사달라 하고 네? 다 해주실 거예요. 이런 거 관심 있게 해서 이것도 선생님들 분반 선생님들 좀 이렇게 추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잘 추천을 해주셔서 같이 모아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하실 방법이 동아리 있을까요? 가입 신청 완료를 오늘 주말에서 받은 오늘 그래서 이게 아직 시간은 좀 있죠. 우리가 4월부터 하서 그러면 시간을 좀 그래 정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달까지 할까요? 이번 달까지 할까요? 여러분 좀 생각할 시간도 필요할 거니까 이번 달까지로 하시죠. 여기까지 해서
빨리 알려줄수록 좋으니까 여러분들. 예. 다음 주까지는 해놔야 사전에 아 그런가요? 학생들하고 그걸 얘기를 안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없어 지원자가 없어 한 명이야. 운영하기 어려워요. 사실 정족수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걸 생각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다 하시긴 해야 됩니다. 근데 한쪽으로 많이 쏠려. 그러면 맞아요. 잘라야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잘라서 다른 것을 제 2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럼 이렇게 할까요? 1안 2안으로 할까요? 1순위 그래서 순번으로 자르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 순번. 순번으로? 선착순. 선착순. 이거 자를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2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1번, 2번 대안으로 해서 다음 주까지로 하시죠. 다음 주까지 하셔서 정족수가 안 된다, 미달이다 라고 하면 폐강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신청해요? 분반 선생님한테 일단 신청하시고 취합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합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 없으면 이제 첫 분반이니까 우리 분반 시간 가질게요.